오늘은 이사야 48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만물 회복을 목적을 삼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라고 하는 큰 주제 하에서 그 임마누엘 계획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물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역시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날, 그날은 뭐니 해도 새 하늘이 이루어지고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실 그 성입니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 또 그리스도의 나라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러한 곳에 들어갈 때 비로소 만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길에도 회복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회복, 그것은 뭐니 해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18절 말씀 보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평강, 또 평안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는 이 평강, 이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아주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평강이 없는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말로 평안이 없는 하루, 그런 하루는 지옥 같은 하루일 것입니다. 길고 긴 하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온전히 평안이 없으면 불안할 것입니다. 불안은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결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결국은 그냥 불안입니까? 거기에는 두려움도 엄습하고요. 모든 그 어두움이 함께 엄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한 그 마음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두움으로 표현할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하루, 염려, 걱정, 근심, 거기에 두려움까지 겹쳐진 이런 불안한 하루는 말 그대로 불행한 하루입니다. 그 불행한 하루는 다른 말로 지옥 같은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완전한 회복의 날, 그날이 이루어져야만 평강이 강같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평강이 강같이 넘쳐나려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은혜가, 또 이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난다고 할 때 그 평강이 대체 어떤 것이냐, 그렇게 할 때
참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때 물론 주기도를 첫 소절 하는 순간에 제가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때에 내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는 제 마음속에서 평강이 강같이 넘쳐나는데 평강이 얼마나 평강이 솟구치는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어림잡아서 최하 3개월 갔다라고 이렇게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오랜 동안 그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입에서는 남들이 뭐 그 흉도 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주기도를 첫 소절을 외우다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 입에서는 흔히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그 방언 기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저는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낸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이 방언 기도를 저는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에 이 뿜어져 나오는 이 평강, 그 평강 속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희석되어진 그러한 평강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기한적인 평강일 수 있습니다. 제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혈기를 내고 그러면 그 평강이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강같이 넘치려고 하면 이 땅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그때의 그 평강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평강일 것입니다. 그 이 땅에서 이 육이 느끼는 그런 평강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의 이 영이 느끼는 그 평강, 그것은 강같이 넘치는 평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넘치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의 회복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만물 회복과 같은 그런 회복의 그런 징조, 그런 어떤 모형과 그림자적입니다만은 그러한 공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럽니다. 평강이 강같고 또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공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는 참 물론 예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길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은 기껏해봐야 생존하는 동안까지 뭐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뭐 그 정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일렁이는 것도 역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만 그것이 빛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죄가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냥 공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평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만물 회복 가운데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절정의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강 같았을 것이며 그럴 때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며 하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절에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대아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만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량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실 분이 누구냐?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결국 만물 회복은 만물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에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평강 주셔야 됩니다. 공의를 바다 물결처럼 일렁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우리 만물 회복 속에 인간의 회복을 해주시는 구속자이신 하나님, 그 구속은 말 그대로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 그냥 고역을 당하게 그냥 두면 됩니다. 그냥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했으니 그냥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냥 그대로 벌받게 두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갈대아라고 하는 그 이름도 바벨론의 그 이름과 거의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물론 좀 설명을 하려고 하면 길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갈대아나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역시 갈대아의 바벨론의 손에 붙들려서 조종을 당하든 그들의 억압을 당하든 종살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식민지의 노예의 삶은 주권을 상실한 그런 지옥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137절에도 그 포로의 그 애환을 그리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포로지의 식민지의 그 삶은 말 그대로 고역입니다. 내가 하고 싶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정복국의 주인의 말에 따라서 종들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로 끝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저희도 그 갈대아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소나귀에 우리도 붙들려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나안의 갈대아라고 하는 바벨론에 붙들리면 가나안의 바벨론의 손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갈대아 저주의 손에 붙들리면 저주에 속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질병의 갈대아에 붙들리면 그러면 병치레 하다가 인생 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과 이 모든 이 고통의 이 바벨론에서 우리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있는 자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을 그 어떤 자격이나 어떤 그런 의미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던져줬기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를 멸시하기 때문에 흑암이 온다,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 착고에 매인 바 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다. 그거는 무엇 때문이냐? 이유는 간단하다. 전능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흑암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착고에 매인 것 같은 수갑찬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의 고역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속에서 그들 스스로는 이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인의 손에서,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의 지역에서, 지경에서, 그 압박에서 나오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구속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에 팔려가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는 주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구속하셔야, 하나님이 속량하셔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놔 주셔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그래야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셨다. 너희를 속량하셨다.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일이고 지옥에서 나오는 일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라오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했는데 우린 이 은혜 없인 한시도 살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닌 구속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속량자이신 하나님, 해방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평강 속에 녹아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용솟음 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었으리라. 자, 우리가 인생길에 이렇게 평강을 잃어버리고 공의가 바닥을 치고 자손들이 끊어지고 그 이름들이 대에서 수몰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르쳐도 우리를 유익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유익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도저히 이제는 소망도 없고 이제 나라의 희망도 마를 대로 말라버렸고 도저히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그리고 회복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버린 이런 민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 조상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때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먹였던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광야에 있는 바위를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했고 그 바위에 물이 흐르게 했던 자가 바로 나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도저히 불가능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그런 환경도 나는 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사망길에 이 광야길을 나는 생명길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나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를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는 구속자, 나는 그 일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겐 평강 없다. 악인에겐 그런 기적 안 일어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에겐 그런 기적 안 준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 만물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 만물 회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열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물 회복의 날, 새 예루살렘 성에 다 입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성에 입성할 만물 회복의 주인공이 될 그런 사람들의 그 삶에 그 여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무시하고는 그 성에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 꿔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과정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 광야길에서도 바위를 쪼개어 물을 마시게 했던 그런 자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니 내게 가르침을 받아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마땅히 나의 인도를 받아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그거는 바로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 그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 고집 내려놓고 이때까지 이만큼 그 고집 가지고 살아봤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이제 한번 따라 보시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굳게 끌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전한 새 예루살렘 성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 구속자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총을 몸소 삶 속에서 입혀주시기를 열망하면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